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일서 15번째 시간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12절까지 저희들 한 절씩 교독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믿는 것이 있습니다.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거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의지할 겁니다. 그런 것들이 보통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러죠. 사도 요한은 이제 마지막 장을 통해서 그동안 사랑을 되게 많이 강조를 했는데 이제는 결국은 다시 복음의 본질인 믿음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이 이제 요한일서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기도해 주십시오. 그 다음 이제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갈지. 근데 이제 오늘과 이제 다음 주는 이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시작이지만 4절, 5절 한번 잠시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돌이켜보면 지난주 말씀 4절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우리가 이길 힘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힘은 없어요. 우리가 사망이라는 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우리에게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니케, 승리는 피스티스,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5절을 보시면 좀 더 이제 믿음의 대상이라는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믿다라는 대상은 항상 하나님의 아들, 말씀.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런 말씀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신가? 진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나?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을 이기는 게 맞나? 그러면서 이제 복음의 본질인 예수님이 누구인가? 왜냐하면 지금 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본질, 이런 많은 거짓 가르침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믿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이신가? 자, 그래서 우리 6절을 가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는 거, 예수님은 메시아,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내시고자 하나님이 분명히 예언하신 그 메시아.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 증언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의 방법이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자주 썼던 말씀은 뭐냐면 구약의 많은 예언들을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오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의 구약의 많은 예언들을 예수님의 출생하심으로, 예수님의 삶으로, 예수님의 행하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이것으로 어떻게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이게 성취가 되었는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의 말씀 가지고 풀어버리면 이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들고 나오는데 그게 뭐냐? 물과 피와 성령이라는 거예요. 참 특이하죠. 물을 가지고 나오고 피를 가지고 나오고 성령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거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될까? 그러면 질문이 뭐냐? 왜 갑자기 물인가? 왜 갑자기 피인가? 그리고 왜 성령인가? 요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씩 조목조목 따져볼 때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임하셨다라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가죠. 근데 성경을 보면 이런 단어가 중요해요. 임하셨다라는 건 뭐냐면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임하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오실 리가 그분이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실 사람들을 기다렸거든요. 오실 리가 예수님인가? 심지어는 우리 누가복음에 가보면 누가복음 7장 19절에 가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요. 보시면은 누가복음 7장 19절에 가면 세례 요한이 옥에 있었어요.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옥에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요. 그러면서 질문 하나를 가지고 보내요. 이 질문이 뭐냐면 오실 이 부분이에요. 아까 그 임하셨다라는 말씀. 오셔야 할 그분이 당신입니까? 이 말씀이에요.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마저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죄를 짊어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그랬는데 본인이 옥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런 것들이 자기의 생각과는 이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볼 때 당신이 진짜 오실 리가 맞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오실 이.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려 오실 이. 이분이 맞나? 이 오실 이. 이분이 예수님이 맞나? 다시 말씀을 돌아가 보면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래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오실 리가 맞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오셨다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고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예수님은 신화와 전설의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히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으로 임하셨냐? 첫 번째는 물로 임했다. 두 번째는 피로 임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물과 피를 토했다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공교롭게도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이 말씀이. 물과 피를 토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왜 물과 피를 이야기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거짓의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한 가지의 대표적인 건 뭐냐면 예수님은 육신이 없었다라는 거죠. 아니면은 그냥 뭐 영으로 왔다든지 아니면 육신으로
뭐 왔네, 뭐 영이었네, 뭐 이런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을 가지고 올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디베이트가 되는 거예요. 논쟁이 되는 거죠. 뭐 영으로 왔을 것이다. 아니다. 진짜 육으로 왔다. 막 이런 가르침들 가운데 있었는데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진짜 물과 피를 가지고 왔다. 물과 피를 쏟아냈다. 성육신 하신 분이다. 진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왔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죄사함도 없고 대속이 없거든요. 그런데 물과 피를 이야기를 할 때 참 이게 재밌는 게요. 이 물을 이야기할 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이 뭐냐면 공생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생애의 시작이 뭐냐면 물이었어요. 물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고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그래서 이 물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처음으로 퍼블릭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시작하는 출발점이에요. 이게. 그러면 피는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정점이에요. 정점. 대속하심의 정점이에요. 오신 이유와 어린 양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냐? 이것을 밝히는 게 뭐냐? 십자가의 피입니다. 대속이에요. 그래서 물과 피라는 것은 성육신이 맞다. 또 하나는 뭐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시작과 사역의 시작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역의 정점을 가르쳐주는 어떠한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신학적인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과 피와 더불어 이제는 성령으로 임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은 성령이시니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그러니까 물과 피를 의인화시킨 거죠. 증인, 법정에 출석하는 물, 피, 성령 이 셋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대의 법정에서 무언가가 확정이 되려면 유효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으려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말씀이에요. 물과 피와 성령. 그래서 어떠한 거짓의 가르침들은 뭐냐면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어떻게 분리시켰냐면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나오시되 그리스도라는 영이 세례를 받을 때 임하여서 예수와 그리스도가 둘이 같이 살다가 이해되시죠? 그러다가 고난을 받을 때 십자가에서 이 영이 떠났다.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시킨 거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를 붙들게 하신 그 사실은 그 원천이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 없이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란 예수님의 출생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난 것이 시작이고 마지막 십자가도 성령이 없이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리미트가 없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모든 것이 충만해 모든 일을 성령으로 감당하고 십자가 자체도 부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령이 없이는 십자가도 없고 성령이 없이는 부활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에 대한 증인 5명을 소개하는 부분들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참 재밌는데요. 오늘 물과 피와 성령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세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요한복음 5장에 가면
예수님이 자기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5명을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의 시발점은 뭐냐면 요한복음 5장 16절에 가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요, 예수님이. 그리고 고친 다음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그래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그 다음 절이요.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이 말씀이, 이 17절 말씀이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은 단 한 사람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외에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께서 진짜 익셉셔널하게 하나님이 뭐 일할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놀라운 말이고 이거는 신성모독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18절 가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건 단순히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살린 그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해석했어요. 아주 정확하게 해석했습니다. 한치의 착오도 없이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 되시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 되시니까 예수님이 일하신 거네. 근데 결론은 뭐냐? 해석은 온전히 했어. 근데 결론은 뭐냐? 예수님을 결국은 죽이고자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부터 나를 죽이려고 하는 너희들에게 32절 가보시면 나를 위해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다 그래요. 너희들 나 지금 죽이려고 하지? 근데 나를 증거하는,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 증인 5명이 있어. 잘 들어봐. 33절을 가면 빨리 지나갑니다. 첫 번째 증인은 누구라고 그러냐면 세례 요한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증인 여러분 기억하세요? 두 번째 증인은 뭐냐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이 구약의 마지막으로 보내신 선지자가 누구를 증거하냐면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들 그거 부인해? 이거예요. 두 번째 증거자가 누구냐면 36절에 가면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뭔지 알아?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에르건, 이게 work의 work, 일이라는 말이에요. 일. 에르건. 많은 영화들을 보면 이 에르건이라는 이름들이 쓰입니다. 실질적으로 쓰여요. 용사들의 이름들이 막 게임 같은 판타지 이런 데에도 에르건들이 나와요. 이런 데서 다 나온 거예요. 에르건. 일이에요, 일. 역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표적과 기사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지 눈먼 자가 눈이 뜨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고 오병이요. 이런 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역사, 에르곤이 뭐냐? 이게 증거다는 거예요. 이게 증거다. 세 번째 증거는 뭐냐면 37절에 가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증언하셨다. 세 번째 증인은 누구냐면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네 번째 증인은 뭐냐면 39절을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은 사실은 증언장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에르곤, 역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네 번째 증인은 뭐냐면 내가 참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해 주는 건 뭐냐면 스크립처, 성경이에요. 성경.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뭐냐면 구약 성경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잖아요. 돌로 죽이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알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말씀 보고 매일마다 그 말씀 가지고 가르치고 그 말씀, 구약이 말하는 그 성경이 결국 나를 증언한다 그래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죠. 지금 이게 여기까지도 놀라운데 한 사람을 더 세워요. 46절입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감을 못 잡는 거예요. 모세가 너에 대해서 기록했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어디다가 기록했는데 이건 거예요. 예수님이 성삼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에 그 아들을 모르는 거예요. 구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했는데, 사람들의 증거들 너희들 믿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했어.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증언을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인 이야기 두 가지를 얘기를 해볼게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옵니다. 그게 마태복음 3장 17절에 가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버지가 증거했어. 예수님께서 변화산 가셨을 때 그 다음 절에 보세요.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또 나와요. 하나님께서 직접 증거하셨어. (10절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씀도 사실은 진짜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이거 굉장히 신비주의하고 주관주의로 빠지기 쉬운 단어예요. 저거 진짜 저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객관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믿음, 말씀,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신비주의와 환상주의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믿음의 정도, 믿음의 경험, 믿음의 감정, 이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대상은 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여보세요. 제가 한번 오늘 퀴즈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하지 못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인간은 거짓말을 한다고 치면은 그냥 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본성이에요. 근데 너희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면 이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야. 이 죄가 얼마나 큰지 알아?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저도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라 믿지 않았던 삶이 어떤 삶인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조상신을 어떻게 섬겨야 잘 섬기는지 제가 잘 압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진짜 조상신이 우리를 보살펴 준다고 저는 믿었어요. 그렇게 자랐어요. 성경은요, 보세요. 객관적이고 역사적이고 증명할 수 있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증인들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있고 말씀에 정확한 일 한 점도 안 틀리고 구약의 말씀들이 다 성취가 됐고요. 그 예언들이. 성령이 있고 말씀이 있고 교회가 있고 순교자들이 있고.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이들한테 자주 이야기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해 주셨어요. 산과 바다와 하늘이 어디에서 왔을까? 애들에게 자주 물어요. 집이 있으면 집을 지은 자가 있는 게 아니냐. 열매가 있으면 심은 자가 있다는 거 아니냐. 이건 그냥 당연한 논리예요, 논리. 그러면은 인간이 원숭이에서 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원숭이는 어디서 왔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진화론들은 이걸 밝히질 않아요. 밝힐 수가 없어요. 그냥 뭔가 something happened 됐대요. 근데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그걸 따라갑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면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증명해보라고. 증명을 못해요. 세상의 진화론 자들은 증명을 못합니다. 가설이에요, 가설. 논리적으로 봐도 창조의 개념이 더 확실한 거예요. 자식이 왜 생깁니까? 자식이 이 세상에서 뚝 떨어져요? 부모가 낳은 거죠. 당연한 상식이죠, 이건. 창조주 하나님이 있으니까 피조물이 생긴 거죠. 건축자가 있는 거죠. 건축자, 디자인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물과 피를 쏟으신 사람이 있는가? 죽은 자에서 부활한 자가 있는가? 한번 뒤져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이외에 세상의 문헌들을 한번 다 뒤져보십시오. 모든 역사를 한번 보세요. 죽은 자가 무덤에서 3일 만에 피와 물을 쏟고 죽어서 다시 나와서 사람들이 보았다. 찾아보세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없어요? 왜 없냐고요? 왜 그렇게 말을 못해? 왜 그렇게 만들질 못해? 없으니까. 그러면 왜 성경은 있냐고요? 왜 제자들이 죽은 예수를 보고 다 도망갔는데 왜 죽은 그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를 위해서 다 순교하냐고요?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R.C. 스프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 감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의 신실하심에 근거합니다. 맞아요, 이게. 여러분의 감정에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 옥에 있어. 당신이 그분이 여러분이 옥에 있든 여러분의 목이 베이든 총살이 되든 순교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에 여러분이 고난을 받든 여러분이 환난을 받든 죄로 인해서 넘어지든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그거에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 맞아요? 오실 리가 맞아요?
맞아요. 죄송하지만 당신이 옥에 있어서 좀 안 되는 것 같지만 맞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믿음 때문에 순교당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 맞아요. 그리스도가 맞아요. 갑작스럽게 사고당해서 온 가족이 죽은 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맞아요. 그 말이에요 지금. 11절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서서히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결론을 내려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다음 시간에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 eternal life, zoe ionios. 이게 eternal life, zoe하고 bios하고는 달라요. biography, biology 할 때 bio. 그 말씀은 다음 주에 우리가 요한일서가 영생으로 마치고 끝내요. 영생이 뭐냐? 다음 시간에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영생이라는 게 있나? 여러분, 영생을 증명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래요. 죽으면 끝이야. 내세가 어디가 있어? 근데 그 사람들 증명을 못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해요. 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자들이 허다되니까요. 아멘? 아멘이에요. 우리는 증거가 있는데 저들은 증거가 없어요. 뭐가 맞아요? 영원한 삶이라는 게 있는가?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죽음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실제라는 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자, 그 다음 질문.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실제라는 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전혀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만 가치를 두고 살아요. 위에 걸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하고요. 12절입니다. 오늘 결론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생명 이조에 이 생명이 있냐 없냐 이거를 뭘로 기준으로 때리냐면 예수님으로. 이건 엄청난 발언이에요. 이거는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생명이 있다 없다 예수님으로 판가름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오늘 본문 요한 1서 5장 6절에서 12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였어요? 혹시? 생명, 말씀, 또요? 아들, 사실은 증언이에요, 증언. 자, 증언에 대한 공부 조금 해볼게요. 증언하다가 동사가 4번 나오고요. 증언, 증거, 명사가 6번 나옵니다. 그럼 총 10번이에요. 7절 가운데. 그러면 증언하다는 말은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말투레오, 말투레오, 말투레오. 그리고는 오로 대부분 끝나요. 말투레오. 미로도 끝나긴 하지만 대부분 뭐뭐오. 근데 명사형이 뭐냐면 말투리야. 말투레오, 말투리야.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M-A-R-T-Y-R. martyr. 순교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은 무엇하러 오신 거예요? 증언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첫 순교자가 누굽니까? 스데반이에요. 야고보도 맞죠. 근데 이들이 왜 죽어요? 증거예요. 증인이에요. 증인. 증거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말씀을 맺는데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인의 삶이에요. 증인의 삶이에요. 삶이에요, 삶.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다른 게 그리스도가 되면 안 돼요. 그게 증인의 삶이에요. 전도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볼 때, 야, 우리 부모님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셔. 우리 집의 주인은 진짜 예수님이 맞아. 그걸 우리 자녀들이 봐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증인의 신앙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것과 얽매인 것과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에게 임한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저하거나 뒤만 돌아보거나 의심하거나, 주님, 이제는 좀 달려야겠습니다. 이제는 앞에 있는 경주에 좀 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머물지만 않도록 도와주시고, 뒤돌아만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의심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앞에 있는 경주에 임하는,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증인의 가정들로, 증인의 아버지로, 증인의 어머니로, 증인의 교회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